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착각 중에서 참 큰 착각이 뭐냐면 이 겉 포장이 좋으면 속의 내용물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럴싸하면 속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테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을 직구를 해요. 직구를 하면 이게 홈페이지 내용만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예, 막 거기 보면 막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10분의 1, 때로는 20분의 1. 우리나라에서 막 15,000원, 20,000원 하는데 거기 테무에 보면은, 아니면 알리에 보면은요 500원 적혀 있어요. 거기에 무료 배송입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시키는데 정작 물건이 도착해서 보면은 세상에 이런 조잡한 물건이 없어. 이런 게 있나? 그런데 그 500원짜리를 갖다가 또 반품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지금 LAFC 유니폼을 딱,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딱 입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유니폼은 손흥민 선수가 입었을 때 비로소 그라운드에서 빛을 발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팬심에 그냥 사 입는 정도, 그 정도뿐이죠.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사를 잘할 것인가? 이건 미지수죠. 미국 명문대에서 MBA 학위를 딱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무조건 다 성공시킬 것인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실력은 이제 현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련,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긴장감,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이 실력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거든요. 이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신학해서 목사 타이틀을 내가 얻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냐? 영적으로 강한 능력이 있냐? 몰라요, 그건.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검도가 몇 단이고, 백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으시드시 되는데, 실제로 저기 으슥한 골목에 고등학생들, 덩치 큰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으쓱 이렇게 발길을 돌리면,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진짜 영적인 능력은요,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실제 삶에서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누가 뭐래도,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가?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남들 다 이 정도 살고 하지만 나만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질문들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요, 본문 말씀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영적 능력의 기준점을 제시를 해줘요. 영적 능력의 기준인데요. 1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높죠? 높아도 너무 높아요. 이게 기준 자체가. 야구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 보고 너는 오타니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축구 막 시작하는 초등학생 보고 너는 손흥민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휴. 우리 보고 다니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만 해도 가슴에 부담이 100배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그 누구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고만고만하게 김집사 정도만 저기 이장로만큼만 최권사만큼만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건 뭐 평생 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만큼 거룩해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의 진짜 의미를 알면은 참 좋은 건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달라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로서입니다. 자녀 가치가 아니라 자녀로서.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사실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자꾸 뭐 시키고 막 다그치고 뭐 이거 왜 안 돼? 왜 못 해?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천재는 뭐 이런 말 하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그런데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1%의 영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99%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봐야 안 돼요. 그 분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능력도 없는데 자꾸 다그치고 해라고 해봐야 안 될 건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욕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넘어지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기죽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첫째가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친대요. 벌써 이제 앞으로 나란히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팍 기죽여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래요. 이 청소년기 때 한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한참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 때 죽으라고 공부만 하래요. 그냥 공부만 하래요. 공부.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봐요. 어떻습니까? 거기엔 다 죽으라고 공부한 애들만 모여있는 곳이. 거기는 다 그런 애들만 모여있어요.
나는 전교 1등, 2등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갔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어때요? 얘는 과학고등학교에서 1등만 하던 애야. 그냥 기가 팍 죽죠. 또 거기에서 또 어찌저찌 또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예,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훨씬 많은 거지. 거기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득실득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재들이 모이니까. 돈 아무리 벌어봐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아무리 좋은 집 들어가서 살아본들 어떻습니까? 석 달 정도 지나면 다 거기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보니까 그래요. 안방 사이즈 한 15억, 거실 한 25억, 애들 방 각각 한 10억씩. 그 가격이 그래요. 예. 부엌 한 20억.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 주차장 한 8억. 이러면은 자기 집에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고급 집에 살면서도 비싼 집에 살아도 그냥 거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기죽이고 사나운 말로 또 몰아세웁니까? 장관 청문회 한 번씩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네, 청문회 보면은. 거기 나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장관은요, 그냥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기 어나더 레벨이죠. 어마어마하죠, 장관은. 그런데 거기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세상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줘 터지면서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느낌까지 오냐면은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몰래 알사탕 하나 빼먹은 거 요거까지도 들쑤셔가지고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진짜 막 청문회 보면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시선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제자들이 나를 뒤에서 실컷 욕하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한 그룹의 오너가 되고 한 기업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직원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뒤에서 온갖 뒷담화에 그들의 간식거리가 되는 것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표적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열등감의 분출구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향해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독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게 싹 씻겨져 내려가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처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근데 또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쟤 뭐 있네. 뭐 있어. 저 분명히 뭐 있어. 그러죠. 예전에는 한 성질 부릴 만한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식 자리 가면은 부하 직원들 막 사람들 막 다 모아놓고 술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화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그래? 아이고 먹지 마.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챙겨주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대책 없는 사람도 진심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뭘 알기라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뭘 본받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보고 또 보면은 언젠가 내가 그렇게 돼요. 듣고 복음을 또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들은 게 무의식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른 목사님 이렇게 겪은 이야기인데 그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때는 해외 교민들, 또 미국 동포들, 그런 사람들 유일한 낙이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보는 거. 그게 그분들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 막 되게 유명한 드라마 하나 뜨면은 그 드라마 때문에 비디오 샵들이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랬다고 그래요. 참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한명회라는 사극이 한참 유행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주말만 되면은 비디오를 갖다가 막 이만큼씩 빌려와요. 빌려와가지고 한명회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장로님도 토요일에 그동안 못 본 한명회를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만큼 또 빌려다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것만 봐야지. 그러면은 끝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당장 그 다음화가 여기 있는데 그걸 안 보고는 못 베기는 거죠. 예. 보고 오늘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나 내일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네, 테이프를 그래서 새벽까지 보고 다음날 비몽사몽간에 교회 나가서 대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주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나도 모르게.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별거 없잖아요. 그죠? 사극을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부지불식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봤으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오, 하나님,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밤새도록 그걸 보니까 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물리적인 시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성경 보는 시간이 뭐 중요하냐? 알차게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많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며 내가 크게 번영하리라. 아멘. 많이 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야로 보라고. 네 입술에서 아예 그냥 떠나지 말게 하라고. 사극이나 드라마나 유튜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만이 성은이 만극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대요. 이 왜 그러냐?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말씀을 딱 봐야 되는데 성경 묵상집을 딱 펴면은 매일 성경 딱 펴면은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주식 차트가 거기에 막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코인 차트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말씀 집중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 이렇게 살짝 꺼내가지고 코인 차트 이렇게 또 봅니다. 변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은 갑자기 SNS에 뭘 올려야 됐을지 갑자기 탁 떠올라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SNS 올립니다. 샵 주일, 샵 기도, 샵 나 뭐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아파트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주식이나 SNS 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요를 듣고 가요를 부르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즐기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찬양한다면 그 잠깐의 유흥과 나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위한 기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 그럼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손해볼 일 절대 안 하죠. 내 돈, 내 명예, 내 가족, 그리고 내 감정,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나를 희생시켜요. 자기 희생적이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것. 분명히 이건 내 것이고 이거는 내가 다 가져야만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본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인 것이고요. 이 영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그 사랑으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체면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인 의무감으로 의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가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포용해 줄 수 없다면, 저 사람은 진짜 좀 그래,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깃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반드시 있죠. 보면은 왠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눈치도 없이 그냥 꾸역꾸역 나오죠. 나와서 그냥 있는 속 없는 속 다 뒤집어 놓습니다. 준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받은 것 없이 나에게 눈치 주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사랑이신 주님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원래 착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뭔가 좀 부침성이 좋아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하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차원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게 뭐 좀 이런 거죠. 거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편히 재우고 최고의 선생님도 붙여줘서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나는 이게 편해 하면서 골목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베풀어준 사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좀 입은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안 해본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니까, 그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거 영 어색한 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기에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